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샬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다니엘서의 명칭은 히브리 단어의 우리말 음역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라고 할 때 이 엘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바벨론 포로의 삶을 살게 된 것은 자신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 기간에 3권의 선지서가 쓰여졌는데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그리고 이 다니엘서가 이 시기에 기록된 책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꿈이 나옵니다. 구약시대의 이 꿈은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계시의 수단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오직 다니엘만이 이 꿈을 해석할 수 있었다라는 이 사실은 이 꿈의 주체가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이 꿈을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한 꿈이라기보다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계시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느부갓네살이 통치한 지 2년째에 그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꿈을 꾸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꿈을 한 번 꾼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 원문 성경이나 대부분의 영어 성경을 보면 꿈을 꾼 것이 복수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즉 악몽 같은 꿈을
밤마다 계속 꾸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왕이 반복된 꿈으로 인해서 사물을 보는 마음이 혼란해졌고 또 잠을 못 이룰 지경이었으며 특히 꿈에서 깨어나서는 그 꿈의 내용을 기억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더욱 번민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미래의 일을 계시로 보이셨지만 정작 당사자는 자기 꿈의 내용도 기억나지 않고 또 꿈의 뜻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5절 이하를 보면 당시에 이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술사 등등 모든 현자, 지혜자 그리고 권력가들을 모아놓고 이 꿈의 내용과 해석을 함께 보이라고 터무니없는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행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부질없다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애굽을 무너뜨리고 고대 근동을 제패했던 제국 아수르를 물리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바벨론 제국을 세웠습니다. 왕으로서 2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많은 성공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원정길에 올라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전리품과 포로들도 함께 끌고 왔습니다. 정말 앞날이 창창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공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는 그에게 평안이 없었습니다. 번민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삶을 제국의 왕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꿈 때문이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 때문에 얼마나 고민했는가? 그것은 바벨론의 모든 신통하다고 하는 자들, 또 지혜 있는 자들 다 불러들였던 곳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그것을 해결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제국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또 모든 지혜자, 무슨 술객, 심요막축한 재질을 지닌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조그만한 안식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앞서 다니엘서 1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포로로 끌려와서도 형통한 길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고 공급되지 않으면 제국의 왕이라도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야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올바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온전히 동참하며 쓰임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